내일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드리는 그래서 성탄 예배죠. 우리 성탄 예배인데 이 성탄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복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성탄절에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두가 즐거워하는 세계인의 명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인류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고 또 지구 곳곳에 널리 전파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탄절을 더 즐기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우리의 명절이잖아요. 우리의 정말 소중한 명절인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의 그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오히려 세상적인 사람들은 더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좀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의 진지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어느 절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이 현수막도 내리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절에서도 축하 현수막을 내걸 정도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진정한 의미에서 축하가 되어지고 경배해야 되는 그런 역사도 그 절에도 있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하나의 그냥 이 장식용이 아니라 그냥 그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가 나심이 진정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축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온통 어디로 가든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성탄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 다르죠. 동방박사들이 구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를 했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경배, 예배드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이 성탄절 어떻게 해야 돼요?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 동방박사처럼 예수님께 예물을 준비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뭐하죠? 예수님께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 그러는데 크리스마스가 뭐였어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잖아요. 마스, 미사. 마스는 미사 또는 예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냥 성탄절 즐겁고 기쁘지만 즐겁게 지내지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성탄절에 예수님의 그 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크리스마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탄절에 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첫째, 성탄절은 말씀이 유시되어 오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수태부터 시작하여 기록됐죠. 동령전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 속에 살아오셨던 또 태어나셨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인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어때요?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수태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천사가 동령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성녀로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할 때 마리아가 아멘 순종하고 그걸 믿음을 받아들였죠.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다르죠.
요한복음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인간 예수, 삶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기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이게 좀 잘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러죠?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게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다. 예수 우리가 모여서 식사할 때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대화를 들으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도 다 알고 계셔요. 어느 곳에든 다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는 산소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충만하잖아요. 산소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밖을 나가도 산소는 있어요. 차 안에도 산소가 있어요. 집 안에도 산소가 있어요. 하물며 화장실 안에도 산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우리 언제 어느 장소를 가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소부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삶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과 수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의 세계에 들어오셨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창조주가 피조의 세계에 들어오셨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창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낮고 천한 이 땅에 피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다. 자기가 빚어놓은 그 인간 세계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엄청난 낮아짐, 겸손,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자원하여 인간이 되으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랑, 놀라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대명사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느 친구들 안에서나 어느 그룹 안에서도 낮아진다고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더 낮아진 모습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는 게 쉽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섬기며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섬김 받고 싶어 하죠. 사랑하며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랑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파격적인 행보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실 일인데 보잘것없는 죄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삶이 되셨다고 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너희가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불신 가족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했더니 왜 자기는 못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방법이 쉬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어렵게 코스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우리가 다 어떻게 차란 마음이 구원받겠어요? 구원은 너무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받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수가 진정 나의 구주됨을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 주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말씀이 유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 다시 쉽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유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육시 뭡니까?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면 엄청난 은혜거든요. 정말 감격적이에요. 감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소개해요. 하나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예수님 이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또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하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봅시다.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고 18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요한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독생자 몇 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할 때 독생자 몇 줄.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예요. 모노게네스 그래요. 독생자 뭐라고요? 모노게네스다 그럽니다. 이 모노게스라는데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노스 플러스 그다음에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모노스 그다음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모노게네스다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 있잖아요.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이 모노게네스가 어떤 뜻이냐면 혼자서 되다, 유일하게 있다. 혼자서 되다, 유일하게 있다, 혼자서 뭐예요? 스스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다. 모노게네스 독생자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있다. 혼자서 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하여 빚어지잖아요. 창조된 작품이잖아요.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존재합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습니까? 저 은하계에는 수억의, 그죠?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행성들 있잖아요. 주위보다 더 큰 엄청난 행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히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생겨났다고요?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셨나요? 엄청난 능력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순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에 의하여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렇죠? 스스로 존재한다. 혼자 자존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요한은 소개하죠? 모노게네스라 그랬습니다. 모노게네스가 뭐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독생자란 그래 하나밖에 없는 그 어느 집안에 어느 집에 누구의 아들 이 외아들을 말할 때 독생자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독생자는 뭐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노게네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변을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우주 만물은 다 피조물인데, 그렇죠? 다 지어진 자인데 나는 유일하게 그 모든 것을 창조해낸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자존자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분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 독생자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 모노게네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형상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어떤 조각을 만들고 어떤 형상을 만들었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형상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지만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도 않아요. 교회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아요. 이것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고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미치고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곳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놓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그림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이런 것을 어떤 예수님을 묵상하고 어떤 예수님을 소망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림이 있지만 초상화가 있지만 절대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고 이러고 하시는 거죠, 지금. 네. 단순히 하나의 그림일 뿐입니다. 그건 대부분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어떤 누군가를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가상이죠, 가상.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어때요? 백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릴까요? 백인으로 그리죠. 맞습니까? 흑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죠? 흑인으로 그려놓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죠? 하얀 도포에 삿갓을 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카렌더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릴 때 갓을 쓴, 예수님이 갓을 쓴 모습으로 흰 도포 입은 모습으로 그려놓잖아요. 사람이 어떤 대사냐, 어느 흑인이냐 백인이냐 한국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실제 인물은 아니죠. 가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그림 보면서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 우리 예수님 저렇게 생겼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갓을 쓰고, 한국 사람을 생각할 거예요. 갓을 쓰고 예수님 나타날 줄 몰라요. 그런 상상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증을 갖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궁금하다. 우리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정말 섬기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겉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또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겉모양을 본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말씀이 유시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대망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데 나는 누구를 본받을 것이냐, 어떤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 어떤 마음으로 사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걸 알고 그걸 본받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본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유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온유한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렇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높게, 우리가 더 좋게 생각하고,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 유시되어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말씀화 되어져 있는, 말씀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온유하시고 더 겸손일 것 같습니다. 아멘. 더 낮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섬김,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또 무엇이었어요? 열심히 섬기셨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하나님이 삼위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죠? 여기 마구간에 태어나셔요. 예수님이 어떤 침대에 누우세요? 요즘 아이들도 보면, 요즘 애들은 신사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포근포근하고 얼마나 그냥 화려하고 아름다운 푹신푹신한 곳에 뉘어놓잖아요. 예수님이 땅 오셨을 때 어떤 날이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의도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침대에 삼아 누이셨잖아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삶을 먹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에서 오셨을 때, 왜 그분은 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마구간에 그 먹이통에 침도로 삼아 누이시면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느냐?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낮아짐, 겸손, 사랑, 수고, 섬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두 예수님의 그 마음 본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리고 열매 중에도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멘.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도 가정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그런 여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유시되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유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또 단어 하나 밑줄 그으세요. 거하심에 밑줄 그으세요. 거하심에. 이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에, 어떤 문장을 볼 때 정확하게 그 단어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도의 뜻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면 우리가 자의적 해석하지 않겠죠? 내 마음대로 내가 뭐 해석해 내진 않겠잖아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내면 그렇게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거 아니에요. 삐뚤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어를 알고 문장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정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하심의 뜻은 뭐냐면, 여기서 거하신다는 단어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스케노센이라 그래요. 이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장막을 치고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시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하나님이 사는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초막을 만들어서 그 초막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죠.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는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기가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에스케노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은 비유한 것이 많습니다. 비정하다, 무정하다, 정이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러죠. 살아야 되지만은 비정한 세계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어떤 때는 나를 버리는 비정한 곳이 이 세상이죠. 버리는 부모도 많아요. 자식 버리는 부모도 많아요. 여러분, 버림받지 않은 것 감사하세요. 그 은혜도 큰 줄로 믿습니다. 하마터면 나를 버려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고아로 살 거 아니에요. 이 비정한 세상.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그냥 기억해 내지 않는, 버리는 그런 세상의 비정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를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두지 않더라. 오히려 나에게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한 집에서 살기 원하시는, 한 초막에서 살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에 나와요. 이 탕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요. 그래서 나 밤낮으로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면서 밤낮에 집 밖으로, 문 밖으로 아들을 막 바라봅니다. 언제 오겠지 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철한 모습 나타났죠. 탕자가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터덜터덜 오는데 그 아들이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향해 막 뛰어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고,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그 감격적인 눈물을 쏟아내면서 아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그리고 온 이 마을에 잔치를 벌여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아버지 모습이 뭐예요? 죄인된 인간과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렇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토록 이 아버지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만들고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이제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기쁨. 아들과 이제 너와 내가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죄인된 인간들이 그냥 언젠가 돌아오겠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벗은 발로 그냥 지구에 뛰어내려오신 거예요. 지구에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지켜보고 또 계실 수만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인간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보가, 하나님의 그 행보가 너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은 인간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피조 세계에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아멘. 우리의 이 예배를 흠량하시되 행복해 하신 줄 믿습니다.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동행해 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살겠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주님 나를 내 생명 거두신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셨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함께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함께 해 주신 것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나와 함께 거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시 바랍니다. 자, 16절 밑줄 그으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성탄절의 감사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말씀 주시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끝부분에 17절 후반절 끝부분 그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 충만함이 뭐예요? 충만함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살할 때 늘 부족함을 느껴요. 건강에도 부족함 느껴요. 그러시죠?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죠? 부족해요. 부족함 느껴요. 저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랬답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의 복 더 주세요. 그랬어요. 부족함을 느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건강하게 목회하는데 안 붙잡아주면 큰일 나죠. 이 건강의 부족함을 느껴요. 또 뭐가 느껴요? 우리 사랑의 부족함도 느끼잖아요. 물질의 부족함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우리 삶에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게 인간이에요. 늘 부족해요. 늘 목이 말라요. 늘 배가 고파요. 늘 헝그리해요. 늘 배가 고파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살아요. 먹여주셔야 살고 마시게 해주셔야 살고 입혀주셔야 살고 잠자리 주셔야 살고요. 건강 주셔야 살고요.
다 건강하고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지 않으면 큰일 나요. 못 살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엄청난 수확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막 창고도 누리면서 소득을 쌓아갈 때 내가 이제부터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누리면서 살자. 막 자기가 자족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둬가리니. 그렇다면 그 쌓아놓은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경고를 하신 것도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충만이시다. 충만이시다.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더욱 충만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족함이 더 채워지는, 더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그 말씀이 일하신 대로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씀이 되으실 가운데 오신 그 예수 영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영국 청년인데 이 영국 청년이 미국에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전 재산을 정리하고 그 뱃삭이 너무 비싸서 다 전 재산 정리해서 뱃삭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이민배에 올랐습니다. 이민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정리하고 뱃삭을 마련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으니까 이걸로 식품이라 할까요? 배 안에서 이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좀 산 거예요. 사서 딱 이제 배 타는데 배 타고 가는데요. 배 타고 가는데 이 식사 때만 되면 배에서 종을 쳐줘요. 배를 울려주는 거예요. 종을 쳐줍니다. 그 배 소리 듣고 사람들이 배 타는 사람들이 다 식당에 몰려서 아주 식사를 맛있게 푸짐하게 먹고 지내는데 자기는 자기가 준비한 그 빵 있잖아요. 빵. 이 메말라 비뚤어져 있는 그 마른 빵을 가지고 이걸 조금씩 요구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죠? 탄 사람들이 식당에서 얼마나 돈이 많아서 저 식당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는데 나는 다 말라 비뚤어져 있는 빵을 뜯어 먹으면서 가는 게 얼마나 그냥 슬프고 그러고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 지나서 배가 목적지에 다 미국에 이민 가는데 도착했어요. 네, 그때 끝나고 나면 항상 승선원이 있잖아요. 승무원이 있잖아요. 딱 앞에서 인사하잖아요. 우리 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멘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배를 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멘트를 날리면서 이 승무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그런데 왜 식사 때마다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청년이 뭐라 했을까요?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무원이 깜짝 놀라면서 뭐냐면 하루 3끼의 그 식사에 뭐였어요? 뱃삭에 다 비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비용이 다 포함되는데 그냥 와서 식사하면 될 텐데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너무 안타깝다고. 이 비용이 다 포함되는데 그걸 모르셨냐고 하는데 이 청년의 입장에서 얼마나 후회가 되고 내가 이 문제도 이렇게 무지한가. 내가 진짜 이 배고픈 서름을 가지고 씹으면 살았잖아요. 지나왔잖아요.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뭐가 오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오는 거거든요.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어떤 권세인지 아세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가 있어요. 이 청년처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기도하면 얼마든지 내 삶을 열어갈 수가 있는데,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면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애로운 사람처럼, 나는 정말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구하고 찾고 뭐라 하세요? 찾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얻게 하십니다. 그렇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 권세가 있다. 무슨 권세? 기도응답의 권세가 있어요. 힘들게 살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애로워하지 마시고 고통받지 마세요. 어려우면 내게 무슨 권세가 있으니까?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도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으세요. 이번 성탄절에 자녀의 이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어떤 권세냐면 여러분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사탄을 결박할 수 있어요. 자,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괴롭히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그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자녀된 권세를 보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눌리고 사는 거예요. 고통받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의 이 권세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녀된 권세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몰라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서 여러분 자신도 자녀된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런 권세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사탄 우리에게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뭐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거든요. 욥의 가정 생각해 보세요. 욥의 가정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다 막 집안이 난리 나잖아요. 그 권세, 누릴 수 있는 권세, 사탄을 제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권세로 무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 모르면 안 돼요. 자녀된 권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몰라서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귀에게 고통받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사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다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 알 수 있도록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그런 복 있는 정말 소중한 그런 여러분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온 백성에게 전해지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 아시죠?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예수가 오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복음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야 되죠. 깊이 있게 만나야 되죠. 교제가 있어야 되죠. 교제도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되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믿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얼굴이 항상 시커멓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에게 어때요?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행복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천국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유시되어 오신 예수. 하나님의 삶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것. 나의 구주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이 우리의 이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영생 복만 누리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자유된 권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